오늘 은혜스러운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먼저 제가 봉독하고요. 16, 18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6절부터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 우리 두 번째 시간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느 신앙 좋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 중고등학교 임원도 하더니 그만 사춘기 되고 대학 들어가서는 교회에 점점 멀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날을 정해서 아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교회 안 가니? 왜 신앙생활 그만뒀냐? 묻습니다. 그때 아들이 엄마 저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갔지만은 종교는 자유인 겁니다. 엄마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경도 사실은 기독교 진리도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어요 하고 이제 배웠다고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혹시 없나요? 엄마가 너무 속상하지만은 또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께 속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합니다. 그때 엄마가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 네 말이 다 옳다마는 또 네가 한 그 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합니다. 네가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도 듣지 않기 때문에 네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야.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지 않니?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네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먼저 교회에 가는 거야.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네가 귀 기울여 보면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면은 믿어지고 또 열심도 내게 돼 있는 거야. 아들아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엄마가 부탁하고 권면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말이 옳습니까? 엄마 말이 옳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 없는 아들 말이 맞아요.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성경적으로 보면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산당도 아니고 총칼 앞에 두고 예수 믿어라. 요즘은 그런 시대 지났잖아요. 예배 시간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헌금 생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리고 싶고요. 열심을 내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권면해도 예배 시간 등한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수준의 차이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또 은혜고 선물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이 믿음은 변치 않고 금보다 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면 신앙생활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힘들지 않아요. 뭐 덥든지 춥든지 뭐 그런 거 문제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 평생 교회 다녔으면 평생 믿음 이 말이, 이 단어가 따라다녔을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잠깐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왜 중요한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전당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안심해라, 평안하라.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수고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참 슬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믿음 있으면 돼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주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너무 그 사람을 보고 흐뭇해 하셨고요. 믿음 없으면 막 예수님은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없는 믿음은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고요, 우리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없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 도마를 책망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이 말씀하셨겠어요? 화가 나니까 그 믿음 없는 것.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해요. 또 믿음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건지리라. 우리의 소원 뭐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지만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라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믿음이 이거만큼 중요하잖아요. 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으로 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서 체력이 튼튼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 또 인생의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결국은 믿음.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믿음 있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은 뭐예요?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 난 예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다 이겨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거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더 이상 걱정거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삼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한다. 큰 시련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슬픔, 고통, 괴로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인생의 가장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승리, 믿음의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의 승리의 결정판이고 그의 믿음의 결정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선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도 최고봉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는 이 인생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한번 그의 불같은 시험을 생각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늘 평안함을 달라고, 좋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뭐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얼랑뚱땅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인생의 어려움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시험에 들죠. 내가 괜히 이렇게 열심을 내는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믿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과연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평안한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끌지 못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하세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고난이 더 종종 자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 당하는 시험은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있다. 우리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고난은 성도가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인데, 그들에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제일 착하고 믿음이 제일 좋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바랐던 사람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그 형제들의 인생,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이 제일 고생 많았어요. 형들이 요셉을 일부러 괴롭힙니다.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겨요.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만 그렇게 고생을 해요. 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형들은 별 못된 짓 다 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막 온갖 못된 짓 다 했다고, 이 형들은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았지만 요셉만 고생해요. 그렇다고 해서 결국 요셉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을 그 형들보다 다 뛰어나게 총리되게 하셨잖아요. 에집트의 총리.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요, 얼마나 당시에 착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만 힘든 인생이 계속돼요. 막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10대 때에 남들은 부모 밑에서 농사 지으면서 양치면서 편안하게 사는데요, 다윗은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잡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다녀요. 다윗은 왜 이런 인생 살아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친구도 그렇고 적당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문화 맞춰 가지고 적당히 죄 짓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도적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안 된다 하고 딱 선을 긋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다니엘에게만 고난이 와요. 그 친구들만 고난이 와요. 왜 그럴까? 꼭 기억하세요. 불같은 시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이다. 연단. 예수 대충 믿으면 이런 거 없어도 예수 정말 믿음으로 살려가면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연단의 과정.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런 연단을 주실까? 왜 주실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만 보지 말고 그 이후의 사건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더 잘 돼요.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되잖아요. 요셉이 그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감옥에서 간수들 또 죄수들 만나가지고 결국은 왕에게 불려나가서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그래요. 나중에 보면 합력하여 잘 될 수 있다. 이 시험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29절에 보면 8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장자, 상속자가 되도록. 왜 나는 예수 더 잘 믿는데 왜 더 고난이 많은가? 그거는 네가 예수를 더 잘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벌이 회장님이 무슨 드라마에서 보세요. 아들에게 후계자로 물려주려고 할 때에 그 택함을 받은 후계자는 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냐? 네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더 시험을 많이 받아요. 네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네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상속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이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요, 내가 다시 복받는 과정이요, 또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시험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늘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시험이죠. 뭐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 이길 수 없는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은 이겨요. 이겨. 그래서 칭찬받고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한번 작정하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를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이 아들은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후계자였어요. 그리고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데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 번제라고 하는 건 짐승을 제사 지낼 때에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내장은 버리고 불태우든지 버리고 고기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서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그 향내를 하나님께 올리는 게 제사법이에요. 번제 제사. 그런데 이걸 짐승으로 하지 말고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배를 갈라내서 내장 더러운 건 다 버리고 그 살덩어리는 불태워서 내게 제사 지내라. 농담도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이야기 듣고 충격.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 이런 불같은 시험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당할 수 있죠. 종류는 다르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 이겨요. 이긴다고요. 어떻게 이기느냐?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시험도 이기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시험을 당한 사람도 이 충격적인 시험도 이기는데 우리는 뭘 못 이길까?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주시는 시험은 패스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 없다. 감당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감당하도록 해주세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감당했어요. 피할 길도 주셨어요. 우리 시험에 지면 안 돼요. 자꾸 겁내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지난 시간 우리에게 닥치는 이 시험, 인내의 테스트라 그랬어요. 버텨야 돼요. 자꾸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 돼.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버텨야 돼요. 인내.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게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똑바로 서면 시험 이깁니다. 시험 이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 있으면 어떤 시험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꾸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느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의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다. 이것만큼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 와도요, 염려할 것 없고 시험에 이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이겨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언제나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의 사람 누구도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좋은 것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 편 들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도요, 절대로 자기 몸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첫째요, 다윗도. 그러니까 그가 이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기게 돼요. 하나님 이걸 테스트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백세에 주신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이 아들은 하나님이 백세에 준 아들이에요. 주신 분이 있고 내가 받은 게 있어요.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게 중요합니까? 이걸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주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돈, 물질, 아들, 하나님이 준 이게 중요하냐, 주신 분이 중요하냐, 거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분이 더 귀하지.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은 돈보다, 내가 받은 이 아들보다 주신 하나님이 더 귀하지.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귀하다. 말씀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그가 이렇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데리고 나무 가지고 불 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산이 어디예요? 그 산, 아들 죽이려고 가는 그 산, 그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성전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갑니다. 왜 그러느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두 생각 안 해요. 믿음의 사람은 두 생각 안 합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정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늦게 일어나가지고 꿈을 대면서 10분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됐다고 이야기하실 그런 말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해요. 무슨 좋은 일, 기대되는 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서둘러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아침부터 서둘러 가지고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밥 먹고 막 와서 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가 한 8시 10분쯤에 오면 벌써 막 오셔서 막 강대상 청소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갑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주의 일을 할 때에 이양하는 거, 믿음의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그래, 이양하는 거 자원하고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거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걸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침부터 그냥 서둘러요. 아들 죽이려고. 진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게을러서도 안 되고 꾸물꾸물 대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예가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들 복 주시는구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그렇게 살면 그 믿음대로 돼요. 믿음. 제가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장로님인데 한 해에 수박 농사, 참외 농사 막 이런 걸 크게 했는데 어느 해에 가뭄이 져가지고 이게 그만 빚을 많이 지게 됐어요. 그래갖고 다음 해에는 다른 거 할까, 다 갈아엎고 다른 거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한 해 더 해보자 해갖고 그 해에도 수박, 참외 이걸 밭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주일날이 딱 되니까 이제 꽃이 피고, 나는 농사를 잘 모르는데 수박밭에서 이게 꽃이 피는데 이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이제 북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꽃마다 다 해야 되는 일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이틀 지나고 하루 지나면 막 해가 뜨거워서 다 시들어버려서 이거 지나면 내년 또 올해 농사도 다 망할 것 같아. 작년에 빚졌는데. 그래갖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딱 빠지고 일꾼들 불러서 그거 수정하면은 올해 농사는 잘 될 것 같은데 갈까 말까. 그래서 그 밭 앞을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까지 거 하나님께 맡기자고 그거를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도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 밭 생각밖에 안 나. 믿음이 좀 약한 장로님이죠. 일을 할 걸 괜히 왔네. 그리고 교회 이리저리 일 마치고 이제 늦게 해서 마치니까 한 오후 늦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침 또 그 밭이 눈이 짠하니까 그 밭을 와 보는 거잖아요. 이거 내일 하려면 이거 꽃들이 다 시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해서 왔는데 이 장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자기 밭에 온 벌떼들이 그냥 맹맹맹 그러면서 어디서 날라온지 벌떼들이 가득 차갖고 이 벌떼들이 그냥 여기저기 오면서 막 수정을 하고 있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떼 또 땅을 봤더니 막 큰 개미떼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막 개미떼들이 그걸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갔다가 이 꽃에 갔다 저 꽃에 갔다 개미도 수정을 또 했더래요. 야 하나님께 내 손해볼 작정하고 예배 드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애들처럼 우리를 종종 야 좀 맛있는 거 좀 줘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 하고 대답하는 아브라함,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믿음, 시험을 이기는 그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 안 자라요. 말로는 막 믿음 거창한 것 같지만 어려운 일 딱 당해보세요. 믿음의 표가 딱 나는데 저게 수준이 되는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지만 예수 믿은 지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막 그냥 뭐 하늘 같은 믿음 가질 줄 아세요? 말은 그렇게 해도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은 시간도 필요하고 연조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조그만 참깨보다 더 적은 게 겨자씨인데 이런 믿음도 점점 커서 새들이 깃드는 식물로 자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자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걸 잘했어요. 드리는 거. 이게 점점 커지니까 하나님이 더 정말 그게 얼마만큼 자랐나, 그래서 아들 드리라고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거든요. 순종해서. 그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이걸 드리는 걸 잘해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11조를 드려요. 자기의 소득의 11조. 여기서 11조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자기 집 앞에 온 나그네 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요 송아지를 잡아요. 가장 좋은 곡식으로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늘 드렸어요. 늘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드려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드리는 훈련. 점점 이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양이 커지고.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이 그냥 헌금하는 줄 압니까? 이거 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냥 봉사하는 줄 압니까? 이게 다 믿음이에요. 옛날엔 그렇게 못했는데 믿음이 자라니까 이제 1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생에, 아브라함이 75세 늦은 나이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당시에는 조금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참.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100년을 딱 더 산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1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는 드리는 훈련을 하나님께 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드려요. 양보하고 드리고 이런 삶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렸다.
우리가 이 드릴 줄 아는 믿음, 예배 드릴 줄 아는 믿음, 헌금 드릴 줄 아는 믿음, 시간 드릴 줄 아는 믿음, 이건 다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믿음이 약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커지면 할 수 있어져요.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훈련이 잘 돼 있으니까 아들까지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려고 한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겐 지금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드려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난 이길 수 있다. 이 시험, 이거 시험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데 그의 시험은 뭐였습니까?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시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겁니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갈 때에 종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까지 올라가지 않고 이제 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들 여기 있어라. 왜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아들을 만약에 죽이려고 하면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기다려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와 함께 올라간다. 그리고 예배하고 들어와서 우리라는 것은 아이와 나 이 둘이잖아요. 다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아느냐?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아들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나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죽이지 않고 딱 그 찰나의 순간에 꼭 정말 문턱 앞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짐승이 없잖아요. 짐승이 배를 갈라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내가 아들과 함께 내려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시험 받을 때의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혼자 내려왔어요. 아들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준비해 주셨잖아요. 제사 지내라고. 아브라함이 미리 고백했잖아요. 믿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신다. 먼저 고백한 사람은 그대로 나중에 보면 그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바치지 말라. 내가 준비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요거 보고 싶으신 거였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시험은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을 정말 어려울 때 배반하지 않는지, 끝까지 인내하는지, 나를 끝까지 붙드는지. 여러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더 이상 시험 안 하겠다 하면서 무슨 축복하셨어요? 1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최고로 높은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맹세한다. 이제는 내가 이같이 행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한 걸 말합니다.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그렇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아브라함의 손주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지. 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복 주시려고 시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을 받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복 받는 민족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면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은 그래서 근심거리와 낙심거리가 아니라, 시험은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 시험이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아요. 그들이 받는 복을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받게 된다. 우리는 꼭 불같은 시험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오는 불같은 시험들, 환난, 근심, 걱정, 가난, 질병, 모든 어려운 시험들을 주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